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 310면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장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아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예배로 주님 앞에 뵈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이제 나눌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감사할 것 그리고 사랑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이제 전하는 것이 이제 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은 이제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데 이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이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이 아데미 신은 여신인데, 이 여신이 신전이 아주 이제 큰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는 그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고, 또 이 에베소의 주된 그게 뭐냐면 이 신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제 관광 또는 이제 뭐 숙박, 음식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재물을 이제 돈을 이렇게 많이 신전에 바치니까 이 신전에 바치던 돈으로서 이제 대출업, 뭐 은행업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이제 이렇게 매춘업이 굉장히 발달되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데미 신전 여신이 자체가 뭐냐면 다산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장려를 이제 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는 이런 쉽게 얘기해서 이 번화하고 또 이렇게 뭐 관광객이 많고 음식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이 바울이 이제 목회를 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그 신앙이 정말 이렇게 그런 곳 가운데서 우상 숭배가 있고 또 이런 그런 아주 이렇게 도시가 발달된 이런 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이렇게 감사의 말 또 사랑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편지에는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책망 이런 것보다 교회로서 아주 이렇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그래서 정말 교회는 어떻게 서야 되는지 교회론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통 이제 교회론에 대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교회가 정말 이 교회로서 잘 세워지고 있고 정말 바울이 보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을 전한다. 그죠?
자기가 목회를 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 그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을 볼 때마다 이제 참 교회가 이런 건데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나의 사랑을 이제 전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이제 보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감사한 것과 기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도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에 보면, 전반부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1장 16절에도 이제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가, 내가 짧은 기간 복회를 하고 떠나왔는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에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 그냥 없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굳건하게 서는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감사하죠. 그리고 또 그 교회는, 그 성도는 너무 감사하다. 이 복음을 나한테 전도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 안에 서 있다. 이런 교제를 이제 나눌 때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이런 감사가 넘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멀리 있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러면 뭐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했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교회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교회는 이렇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 흠잡을 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게 뭐고 어떻게 했길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거치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믿음과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 때문에 감사가 거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거리가 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좀 더 나가서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매사에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바울도 오히려 그렇게 감사거리가 없는데도 뭘 감사했나,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제 바울은 사실은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감사할 거리가 넘쳤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감사에 어떻게 보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이 감사하는 사람이었다기보다는 복음을 알고 나서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태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감사하는 삶을 이제 살았던 사람이죠, 바울이.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보면 모든 서신서는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서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감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근데 로마 교회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에 가본 적도 없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는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까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로마에도
믿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믿음에 있는 것을 보고 감사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서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사실 이 고린도는 이 사도 초대교회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사실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뭐 전서 후서 보면 뭐 문제의 총합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모범인 것은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서 나타나는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데도 감사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른 말씀에도 서신서에도 보면 이 골로새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렇게 데살로니카에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회나 또는 데살로니카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 편지마다 이렇게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 교회에 또 편지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많다.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안 없어지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교회를 정말 이 우상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없어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바울의 편지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하나님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고 또 이 사도로서 뭐냐면 내가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서지고 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인생을 이렇게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전에는 뭐 항상 뭐가 부족한 것 같고 뭐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지나고 나면 감사할 것이 참 많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바울의 어떤 고백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카 교회에 편지할 때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뭐 바울이 사실은 감사할 거리는 없죠. 맨날 이렇게 채찍에 뭐 맞기도 하고 파선도 당하게 되고 굶기도 하고 뭐 죽을 고비도 넘고 그런 일들을 받아서 그것을 보면 감사할 사람이 정말 감사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생각해 보기는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 일을 감당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비록 생각이 안 나고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감사하고 생각해서 보면 감사거리가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의 바울이 뭐냐면 그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 교회가 정말 믿음과 사랑이 있다라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또 정말 이 에베소 교회가 교회의 모범이 된다. 교회란 어떤 거냐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근데 이 교회 우리가 성도들을 가만히 보거나 보면 믿음을 강조하면 사랑이 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사랑을 강조하면 믿음이 부족해지기 쉬워요. 이게 사실은 이 하나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로 무장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의 진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진리 아닌 것을 위해서 계속 싸우는 거 역할을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믿으면 항상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진리 아닌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의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이 굳건하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잘 싸운다는 뜻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좀 믿음 있는 분들 보면 외골 쓰고 좀 고집도 있고 그냥 이렇게 곤조가 있어야 믿음이 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게 기본이, 처음에 예수 믿으면 막 혼대다 그냥 그게 하니까 이게 싸우다 보면 지쳐서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좀 사랑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믿음이 부족해. 막 그래 사랑하고 뭐 다 사랑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사랑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싸워야 될 때,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해야 될 때 그냥 뭐 사랑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이 야고보 사도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을 이야기하면 행함은 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행함을 이야기하면 믿음은 좀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데 믿는데 믿음에 행위가 있어야지 그렇게 행위를 막 주장하면 믿음이 자꾸 이렇게 허물어지는 것 같은 이렇게 약해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면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행함보다 믿음이 중요해라고 이야기하고 행함을 이야기하면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겠어 정말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좀 엇박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도 사실은 그런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게 아니다. 믿음이 굳건해야 되고 행함도 굳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행함이 없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행동을 의미하는 거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을 의미한다.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되죠.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거하고 사는 것이 다르면 그것은 이 행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은 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왕이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면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사실은 하나로 움직이는 거다. 믿음과 행함이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랑을 이렇게 등한시하거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음을 등한시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믿음이 있고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싸워서 정말 이렇게 확고한 그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과 사랑이 같이 조화를 이루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다, 감격했다라고 편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앙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믿음과 행동,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과 사랑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행동은 그냥 뭐 행하는 거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그럼 말씀대로 행하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앙은 믿음과 행동, 또 믿음과 그 행동은 뭐냐? 사랑의 행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신앙의 바른 모습이 있어야 되고 타협할 수 없는 정경의 진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그 확신에 따른 구체적인 사랑과 실천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진리에 따라서 사랑과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싸우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기 쉬워요. 교회도 항상 이렇게 진리 아닌 것과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그 싸우다 보면 우리 교회 자체가 또 성도들 자체도 뭐냐면 이게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 뭐 이렇게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집에 들어가면 뭐 형제들이나 뭐 부모님 다 이렇게 반대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막 기도하고 너무 핍박이 그러면 막 사랑하는 마음보다 진짜 이게 부모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다 막 공격하기 시작하면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붙들다 보면 뭐냐면 지쳐서 이제 사랑하기보다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원망과 또는 뭐냐면 미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기초에서 믿음이 굳건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 신앙,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교회는 항상 진리를 가지고 또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그냥 이렇게 뭐 평화롭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항상 전투하는 교회예요. 싸워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그러나 전투한다고 해서 그래서 뭐냐면 미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 중에 막 적군들이 서로 총을 겨누지만 부상당한 사람들은 뭐예요? 적군이라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게 숭고하잖아요. 근데 막상 전투에 가면 포로를 잡으면 죽이기 바빠요. 왜? 얘가 우리 전우들을 죽였는데, 여러분, 얘가 총을 쏘았고 내 전우가 내 진짜 형제같이 같이 싸웠던 전우가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 포로 잡아서 얘를 뭐 포로로 해가지고 대우하고 제네바 협정해갖고 이렇게 해준다? 그런 거가 용납이 안 돼요. 그냥 잡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그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싸우면 사랑이 있을 수가 잘 없어요. 근데 교회는 싸우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것들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이 양면성이 신앙을 갖춰야 된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주의 지상명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그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싸움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 그냥 좋게 라는 게 아닌데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싸우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우리와 대적되는 이 사람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을 하다 보면 그래서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 아닌 것과 싸우는 것과 동시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된다. 진리를 붙들고 그것을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죠. 요즘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 참 많죠. 미국의 교회가 이 동성애에게 많이 이제 넘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그런 문제가 된다. 장로님 아들이 이제 동성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이제 교회 아들을 데려와서 이제 예수를 믿게 하고 싶은데 데려오고 싶은데 사람들은 동성애를 이제 반대하니까 이 동성애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안 오겠다 그러니까 일단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교회에서 받아두느냐. 그걸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냐 이게 막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교회가 뭐냐면 이거 두 개를 하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동성애는 무조건 저기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 이라고 딱 거부하는지 아니면 동성애도 들어와 그냥 뭐 믿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겠어 사랑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다 보면 둘 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이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이게 병립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 두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와 말씀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헌신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만 동시에 그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조화가 이 에베소 교회는 잘 이뤘다는 거죠. 이 우상이 있고 이 우상의 신전이 아주 큰 신전이 있고 세속적으로 타락한 이 사회 가운데 정말 믿음의 본질을 진리를 지키고 서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사랑을 가지고 대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참된 교회다라고, 그것이 또한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시작된 이 바울의 기도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면서 감사가 그치지 않는데 너희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있는 것들에서 이렇게 내가 감사가 그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실 문제에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현실 문제에 급급하다 보면 기도가 자꾸 현실에만 자꾸 맺힐 때가 있죠. 하나님 무엇도 주세요, 무엇도 주세요, 막 이렇게 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기도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보통 4가지 기도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뭐냐면 찬양, 두 번째는 죄의 고백, 회개, 세 번째는 감사, 네 번째는 간구. 이 4개를 이제 보통 기도의 기본적인 모범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대부분 보면 뭐냐면 찬양하거나 감사나 회개보다는 대부분 뭐냐면 주시옵소라고 하는 간구 기도가 대부분이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계속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현실 문제가 너무너무 급박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가 하나라도 뭐 이렇게 뒤쳐낼 게 없잖아요. 기도거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뭔 일이 터지고 그냥 한순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일들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에 매여 있어서 그것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 기도하는 거 보면 다 이렇게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뭐 나가서 이제 내 기도 말고 다른 이제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기도한다 해도 그 다른 사람의 기도도 다 이렇게 뭐 간구 기도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해주시고 뭐 이런 거 해주시고 이런 거 기도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냐면 우리가 이 현실에 너무 매이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잘 없어요. 왜? 지금 당장 급하니까.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 좀 이렇게 알라 그러는 건 쉽지 않잖아요. 뭐 오랫동안 묵상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급한 거는 뭐 급한 거 먼저 이거 먼저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를 끝나고 나면, 기도 영답을 받으면 그 다음 문제가 또 하나 터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 감사를 하거나 좀 이렇게 이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기도 영답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 응답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딱 줄을 서가지고 뭐 하나 응답하면 2개, 3개가 줄 서 있어가지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이 계속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바울은 이제 다르게 하는데, 바울은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간구하고 좀 다르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이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가 뭐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으니까 뭐 물질을 주셔서 더 사랑을 전하고 뭐 믿음이 더 굳건해서 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기고 막 이런 것들을 기도하기보다는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믿음과 사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을 더 깊이.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점점 이렇게 커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자, 믿음이 더 강해야지, 사랑을 더 열심히 해야지, 봉사를 더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믿음과 사랑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믿음과 사랑으로 정말 교회의 모범이 되고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데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면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부해지기를 원한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아는 일에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풍성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 따라 충성하는 것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냐? 왜 교회에 안 나오냐?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에는 것은 첫 번째가 이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물론 뭐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기도를 하면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 채 봉사를 하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열심을 내면 얼마나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활심을 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스테반도 죽이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니까 뭐예요?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비극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저 예수쟁이들을 다 박멸해서 다 저희들을 다 죽이고 저들을 다 잔당을 씨를 말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갖고 서류도 받아가지고 막 가잖아요. 그죠? 서원도 했을 거란 말이죠. 내가 이것을 무너뜨리기 전엔 다시 오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떠나간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사람 사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잘 모르면서 뭐냐면 이 사람을 뭘 해준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참 이 관계가 안 되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을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잘 알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좋아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심정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는 그 심정을 한 번이라도 깨달아 보면 그게 얼마나 절절한 건지, 이 죄가 얼마나 큰 건가를 깨달아서 죄를 지으려고 해도 그냥 두렵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죠? 아이들이 처음에 보면 이 간을 보죠. 애기들이, 그죠? 아빠가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어디까지 행동해야 될지 몰라요, 애기 때. 그래서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수아가 큰애가 있는데 처음에 애기를 넣었는데 이제 애가 이제 이게 아빠를 이렇게 만지면 아빠가 좋아하잖아요. 이걸 막 애기 손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아빠가 너무 좋아하고 아빠 얼굴에다 코에다 뺨을 팍 때려 정신이 뻗쩍 나잖아요. 좋다고 막 때리는 거예요. 저도 한 번 뺨을 빡 때리니까 맞으면 아프구나. 그다음부터 절대로 이렇게 때리면 사람이 아프구나. 그죠? 이게 알아야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일진이나 뭐 이렇게 학생들 그냥 친구 때리고 돈 뺏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야. 나는 재미있어서 그럴 줄 알았는데 너도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야, 내가 너 돈 달라고 너 좋아서 줬잖아. 그러잖아요. 그 뺏기는 아이, 그 폭력에 두려워해서 그것을 따르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이게 그러지 못했겠죠. 하나님을 그러면 안다는 건 어떨까? 하나님을 안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냐?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기도 훈련 중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의 아는 일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 그 심정을 알아야만이 그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또 내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던 것에 대해 감사가 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 그 사랑을 알아야 되고, 또 끝없이 용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이런 거구나,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면 갈수록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자식이 없을 때 자식 내놓는 거 하나님이니까 아들 하나 내놓는 게 뭐가 어렵겠어. 근데 자식을 놓고 나서 이 아들을 뭐냐면, 아들이 한번 아프기만 하면, 감기만 들면 잠을 못 자나요. 얼마나 그냥 근심 걱정에 그냥 고민을 하면서 걱정을 하잖아요. 이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나면 아들을 내놓는다는 게 그렇게 얼마나 큰 일인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때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죄와 타협할 수 없다. 죄를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공의입니다. 우리 죄를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타협하고 용납할 수 없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분이에요. 얼마나 타협하지 않으면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야만이 죄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인간은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자기 방식으로 거룩을 이해해요. 이렇게 경건하게 얼굴을 인상을 뿌뜨리고 이런 거 정도가 이게 거룩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거룩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 그러면 그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이 아니면 그 앞에 나올 수가 없다. 그 피로 아니면 나올 수가 없다. 다른 짐승의 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그것을 서로가 알아야 서로 사랑하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저를 모르면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주 이제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70이 넘으셨는데 80이 되는데 이 아내가 뭐냐면 이 미국에서 이제 빵을 굽잖아요. 이렇게 남편이 이제 이 토스트를 이렇게 해주니까 이 남편이 뭐냐면 빵 이렇게 껍질 부분 있잖아요. 이걸 쫙 오려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탁 주더래요. 이렇게 아내가 탁 보고 있다가 화를 확 내면서 당신 내가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당신 나랑 이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이거 지금까지 결혼하고 맨날 이런 거 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당신 처음 결혼했을 때 당신이 이 부분이 맛있다 그래서 잘 먹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지금 50년 동안 결혼 생활할 때마다 맨날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부분 이렇게 껍질 부분을 뿌려서 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당신은 그때는 내가 그거를 했다고 해서 내 마음을 모르고 지금까지도 지금 50년 동안 이거 껍질을 나한테 주면서 빵 껍질을 주면서 이거를 당신이 좋아한 거라고 하면 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 아니냐. 내가 50년을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그죠? 이건 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니까 사랑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건 모르는 거야. 이 남자가 뭘 원하는지, 이 여자가 뭘 원하는지, 이 부인이 뭘 원하는지, 남편이 뭘 원하는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알려고 안 해. 그러면 끝이 없이 싸우는 거야. 그죠? 그런데 뭐냐면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 유명한 이제 그 글 중에 유명하게 오래전에 그런 글이 있어요. 어떤 지하철에 이제 어떤 나이 드신 아저씨 할아버지가 이제 탔더니 보니까 젊은 아빠가 이제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애들 꼬마 이제 4살 5살 남자애 둘이서 이렇게 서로 시끄럽게 하고 의자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그 아버지를 불러갖고 아니 당신이 얘들 아버지냐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애들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이러냐, 똑바로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 애들이 이렇게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이제 막 참 꾸짖고 있으니까 그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얘들 어머니를 지금 무덤에 묻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례식을 마치고 가는 길인데 오늘 하루만큼은 제가 얘들이 하는 것들을, 엄마가 죽은 줄 모르고 저렇게 하니 제가 저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너무 미안했다 그러잖아요.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모형만 보고 그냥 이 사랑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모르니까 그냥 뭐 충고랍시고 하는 거예요. 맞아, 충고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것이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는 것들은 충고는요, 충고가 아니라 송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알지 못하고 함부로 충고하면 그것은 뭐 송곳과 같아요.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열길 물속도 모르는데, 그죠? 사람 마음은 더 모른다, 그죠?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을 보는 훈련을 하면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을 알면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의 성령, 계시의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통해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는요,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가 주어지는데, 이 지혜와 계시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끔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고 깨닫는 마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지혜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계시받은 놀라운 역사가 같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분명해지고 쉬워지고 간단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생이 참 간단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고. 너무 복잡한 것은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뭔가 복잡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참 이렇게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것은 실패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 뭐냐면 인간관계나 사회학적 이론이나 또는 이런 세상의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그런 원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전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외에 우리가 전도를 잘하거나 교회를 부흥시키나 그런 의미들이 사실은 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런 영안이 있기를 정말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눈이 멀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이 멀어서, 왜? 물질이나 세상으로 인하여 욕심으로 사단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미혹 상태에서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주여 내 눈을 밝혀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지만 더 영안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듣기는 했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죠? 이것이 기도였다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에베소 교회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적인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명에 대해서 소명이라는 말은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을 깨달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나는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그 소명을 깨달은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 대한 소명은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이 소명을 바울은 분명히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붙들고 끝까지 이 소명을 가지고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한참 뭐 기쁨에 충만하다가 나중에 소명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소명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소명을 늦게 받든지 일찍 받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이 있어요. 이 소명을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뭐냐면 직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직업, 그죠? 즉 의사는 의사로서. 여러분 의사 중에 뭐 돈 벌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여기 뭐 그죠? 그 지난번에 김태수 목사님이 그 간증에 들어왔던 그 흉부외과 의사처럼 정말 내가 부르심에 이 의사로서 사명,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아니 목사가 아닌데 신앙이 없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르심에 따라서 교수는 교수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개신교회는 뭐예요? 직업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빵을 구우면 빵 굽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오늘 이 오는 손님이 죽게 하듯이 오는 손님을 죽게 하듯이 빵을 맛있는 빵, 좋은 빵, 건강한 빵, 정말 속이지 않은 빵을 대접하는 거. 그죠? 나는 청소부면 청소부로서 그 소명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빵 하는 사람 뭐 또는 뭐 이렇게 정육점 하는 사람 누구는 천하고 누구는 이렇게 따지면 뭐예요? 사람이 그러잖아. 나는 이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죄 짓는 거 말고 뭐 이렇게 강도 이런 거 말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다. 그래서 청소부가 돼도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그래서 내가 뭐냐면 정말 열심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북한에는 무슨 행사 되면 김일성 뭐 온다 그러면 뭐 청소 막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걸레로 닦아요. 막 흙길을. 근데 거기는 깨끗하지가 않아요. 근데 기독교 국가는 알아서 하잖아요. 왜? 그 소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같으면 내가 뭐예요? 야 이것은 내가 이 일은 소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 교회 보면 막 시골에 푸세식 막 이렇게 똥 치우고 막 청소하잖아요. 권사님들이 막 자기 집 화장실은 안 해도 막 교회 청소는 막 이렇게 고무장갑 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왜? 이게 소명인 거예요. 부르심에 대해서. 그래서 내 직업에 부르신 나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소명에 대한 확신인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 그래서 뭐냐면 우리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뭐냐면 뭐 산농공상 선비는 뭐 이러고 뭐 농업이 그 다음이고 뭐 이렇게 순서가 직업에 있으면 기독교가 오고 나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에 대해서. 그죠?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부르심에 따라서 이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웠을까요? 왜 성도들을 이렇게 주셨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교회 그냥 나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신 사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명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믿어야 돼요. 내가 그냥 이렇게 왔다가 우연치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이 교회에 오게 하신 것은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 또 바울이 뭐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또 기업을 깨닫기로 해서 이 성도 에베소 교회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풍성하다는 말을 쓰는데 이 풍성한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기업, 영적인 유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셨지만 레위 지파는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는 다 땅을 차지했어요.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 그냥 아무 땅도 없는데 여러분 땅이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농사질 땅도 없고 그냥.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된다. 그 레위 사람들은 뭐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기업이 없네. 난 아무것도 없네. 땅 한 평 없네. 그냥 유리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냐?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았던 거죠.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을 못 깨달으면 유리하는 사람이 되죠. 좀 유리하는 사람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미가 집에 가가지고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레위 사람이.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과 세상의 유혹에서 이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기업이 큰 걸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떤 막 쫓아다니지 않고 내가 하늘의 기업을 뭐예요? 깨달으면 뭐예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뭐 삼성에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이 뭐예요? 나는 지금 삼성그룹을 모델 받아야 되는데 구멍가게 와서 이거 조문하라 그러면 그게 이 구멍가게 물로 받으라 그러면 네 고맙겠으면 하겠습니까? 이 큰 거가 지금 나한테 기업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뭐야 작은 것들의 물질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뭐야 사람들이 세상에 말려가요. 조카로색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너 어디든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롯은 뭐야 딱 보기에 좋은 거. 야 진짜 낙원 같고 에덴 동산 같은 소돔 쪽으로 탁 쫓아가잖아요. 그 쫓아가면 그래 난 반대 척박하고 산밖에 없는 이런 곳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왜? 나는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이 좌우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세상의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아라.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크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어떤 거냐? 부활의 능력이다. 죽어도 사는 부활의 능력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야. 이것을 즐거워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 나이가 들고 아프고 가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나이 지면 보면 다 우울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냥 목적이 그냥 운동하는 거야. 4시간을 운동하는 막 맨 땅에 막 몇 시간. 왜 이렇게 운동 잘하십니까? 저 오전에 4시간 하고 지금 오후에 4시간 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그죠?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뭐 하려고 운동하는 거 8시간은 뭐 운동선수도 아니고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좀 약해지는 건 그냥 나이 들어서 좀 아파지고 보통 안 아파야 되죠. 여러분 안 아프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 아프지 않고. 그런데 뭐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 내가 아파도 나이가 들고 잘 못 걸어도 그죠? 기뻐하는 거. 부활이 있기에 고난이나 억울함이나 매맞음이나 손해보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울의 말씀, 바울의 고백이 그잖아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느냐? 부활은 죽음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현재의 고난을 초월합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억울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손해보는 것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손해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간판에다 그 교회 입구에다가 이게 붙여놓은 걸 보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믿져야 본전이다. 믿져야 본전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믿져야 본전이다. 그죠?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져봐라. 믿으면 본전이다. 그죠? 본전만 되겠어요. 30배, 60배, 100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하게 당하는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뿐이다 그러면 억울한 걸 못 참잖아요. 막 성질하고 싸울 건데 내가 이 장차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이 고난에 대해서 뭐예요? 손해보는 거죠. 억울한 거 그냥 뭐 그래. 내가 좀 아픈 거 그래. 내가 지금 받을 게 얼마나 큰데 그거를 막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언제 죽을까 막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그래. 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나 이건 누릴 거야. 그죠? 부활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부활 뒤에는 우리는 성천이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영광은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던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서 기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전도할 때나 교회를 섬길 때나 직장 일을 할 때나 가정 일을 할 때나 여러분 영광을 보지 못하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중에서 막 맨날 두들거리는 목사님이 있어요. 맨날 막 뭐도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뭐 나라가 어떻고 뭐 큰 개는 어떻고 작은 개는 어떻고 맨날 두들거려. 아니 왜 그렇게 두들거리냐. 이렇게 목사님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 전할 능력도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자꾸 가지면 이게 뭐 여기서 교회가 좀 안 되고 뭐 성도가 안 되고 뭐 문제될 게 뭐가 속상하냐. 왜 그 속상하냐. 왜 힘들어하냐. 그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기업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풍성함은 하늘에 있고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천국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함이 주님 안에서 나한테 누려지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된 성도들에게 믿음과 행동이 주화되는 이런 신앙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참 감사하다. 이것을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자꾸 봐라. 이 땅에만 자꾸 보지 마라.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 이렇게 오늘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전도만 하는데 교회는 좀 부흥됐어요. 교회 부흥은 안 되는데 교회가 너무 어렵죠. 요즘은 전도 안 되는데. 전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저한테 기도 받는 분이 한 100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어떤 데 가면 막 이렇게 아파트 경비실에 가면 막 기다리고 있어. 한 10명 정도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러면 막 처음에 이제 원하는 분만 해주거든요. 옆에 있어도 안 해줘. 그러면 몇 번 옆에 붙고 있다가 목사님 저도 기도 부탁합니다. 어깨가 아프고 뭐가 아프고 그죠? 막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끔. 예수님에 대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호대 아프고 뭐가 막 온데 아픈 것뿐이고 막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없어요. 다 그죠? 뭐 근심 걱정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하잖아요. 기도 좀 저도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뭐 잘나고 흥성성하면 안 그래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 말고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급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할수록 내가 정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이거를 자꾸 알면 알수록 감사가 넘쳐지는 거죠. 이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부활의 능력을 포기하셔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이 아버지여 붙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보지 못해서 이 세상을 보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아버지여 간구가 많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아버지여 내 하소연이 많았던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깊이 우리를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더욱더 깊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인생 주님께서 부르신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